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성탄을 전후해서 많이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말씀, 요절과도 같은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 이사야서 9장을 묵상할 때에 이 6절 말씀에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고 아무리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세상이구나,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그러한 깊은 감격 속에서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하는 날이 성탄절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은 성탄절의 어떤 특정한 잔치에서 끝날 수 있는 감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것은 한 생명을 보내어 주시고 그 생명을 인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텅 빈 구유에 오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감격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특정한 축제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날마다 기뻐하지 못할까? 왜 이 사랑을 받고 날마다 그 사랑을 향하여서 눈을 마주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그리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들과 길들과 선물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진정 우리의 가슴에 사랑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했었던 벌써 과거가 되면은 안 되겠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성탄에 함께 찬양하며 감격을 나누었던 그것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참 아닌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욱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 형편, 우리의 심령의 형편을 오늘 1절에서 5절 사이에 몇 군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들이 이 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을 설명했던 몇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영원히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것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고통받던 상태였고, 그 상태는 흑암 중에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던 자들의 흑암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러한 영원한 죽음의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취해도 만족하지 못했던 삶이 이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긁어 모아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을 다 주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바라보고 홀딱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라고 우리가 그대로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침을 흘리면서 여전히 유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이 손을 펼쳤다 접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의 흑암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았으나 그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땅들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어요. 여기서 지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므낫세 땅을 갈릴리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쪽은 므낫세 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 이쪽 지역들은 무엇이냐면은 이방과 경계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자리들입니다. 이방의 문명들과 이방의 우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되고 그것들과 씨름했어야 되고, 아쉽게도 너무나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그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그러한 자리들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셨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났던 고통받는 자들의 그 어둠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하는 선악과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놀라운 인격적인 신앙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인격으로는 돌아설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 빛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이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어둡고 답답한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말씀 가운데 걷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다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다른 단어들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꺾으시기 전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어깨에는 무겁게 맨 멍에가 있었고 채찍 자국이 있었으며 압제자의 막대기로 인하여서 통제받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자녀를 다루는 도구는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노예들을 다루는 도구들입니다. 전에 우리는 이러한 멍에들을 치고 살았고, 이러한 채찍이 자국이 떠나지 않았고, 이러한 막대기와 몽둥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혹하게 다뤄짐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였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멀리는 이러한 노예로 이러한 도구들 통하여서 통제받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지냈던 노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아수르의 그러한 끔찍하고 잔인한 그러한 통치였겠죠. 간섭이었겠죠. 노략이고 침략이었겠죠. 이것이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세상의 멍에와 세상의 채찍과 몽둥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만 했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씻어지지 않는 과거의 아픔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현재의 불행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미디안에 의해서 7년을 다스림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다스림을 받았는지,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파종할 때 쫓아와서 파종하려고 하는 씨앗까지 빼앗아가고 노예를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웅덩이를 팠고 굴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산성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전쟁 대비 산성이 아니라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산성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냐는 용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는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 넘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들, 약속의 아들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침노당하지 못할 그 어떤 내면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견줘보고 계산하고 따져볼 것이 다른 것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길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뿌리는 지켜야 됩니다. 뿌리는 지켜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답답하고 안타까워 미치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세상 재미 따라가다
복음의 진리 잃어버리는 것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벌써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 붙들고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이들 입맛에 맞추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 텅텅 비잖아요. 아이들 입맛에 맞추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욕심 채우는 거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면 좋겠고, 그거 준비하면 좋겠고, 이 시간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 우리의 욕심 채우다가 아이들 신앙 떠나는 거 계산 그거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어야 되고, 성도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중심이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어야 되고, 마지막 시대의 중심이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영광을 회복하며, 그래야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들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거쳤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씻겨졌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몽둥이와 멍에들이 다 끊어지고 다 헤쳐졌습니다. 기도원의 날처럼, 미디안의 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러한 빛을, 생명의 빛을 주셨고, 구원의 빛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한 아들을 주시어서 그 아들을 인하여서 주의 모든 백성들 다시 한번 찬송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주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눌려있지 아니하도록, 세상 질서에 눌려있지 아니하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심을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평생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열리는,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한 아들로 인하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뭐 건강이나 어느 한 구석 참 어디 마음 편한 곳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한 아들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아들로 인하여서 오늘 숨통이 좀 트이시기를 바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한 아들로 인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고통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통치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